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昨日よく眠れましたか？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私は4階いるんですけれどなんか下の方から夜中に1時ぐらいいろんな音楽が聞こえていましたけど 저는 4층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한 1시쯤 됐는데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それでも寝れたんですか？ 그래도 다들 잘 주무셨나요? それでエンジョイできたら本当に感謝です。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私たちはですね、祝福に満ちた望み、すなわち大いなる神であり、私たちの救い主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栄光ある現れを待ち望むというテーマで、考えています。 저희들은 복스러운 소망, 저희들의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大いなる望みがあるのですけれど、今日はですね、私たち今どのような時代に生き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私たちの望みについて覚えたいと思います。 저희들이 이렇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はですね、最後の晩餐の時に、ヨハネによる福音書15章で弟子たちに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私はあなた方はもはやしもべとは呼ばない。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だからしもべはですね、主人のすることを知らないから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私はあなた方を友と呼ぶ。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だからこの父から聞いたことをあなた方に知らせたからだ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れはこれからの時代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かということをまたいろんなところで語られたことも含まれています。 그것은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다 포함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景況によって艱難時代には望まないんですけど、なぜ艱難時代や詳しいことが語られているでしょう。 저희들은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것일까요? もちろんこの艱難時代に生きるこの生徒もいるからですよね。 왜냐하면 환란 시대에 사는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聖書、今の私たちだけではなくて、もちろん艱難時代の時の生徒にもですね、この聖書は大きな望みを与えます。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환란 시대 때 구원받고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 분들에게 이 성경은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だけど私たちにとってそこの艱難時代望ま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はもう一つです。神様とアブラハムの対話のことを思い出すんですね。 저희들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アブラハムのところにですね、3人の旅人が来た話があります。 아브라함한테 3명의 이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創世記の18章ですね。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その旅人はですね、2つの大きな目的があったんです。 그 여행객들 3명은 커다란 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一つはですね、アブラハムの妻サラに、来年間違いなく子供が与えられるというその約束を確認することでした。 하나는 이 사라에게 내년에 틀림없이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러 하신 것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ソドムとゴモラの町を滅ぼすべき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でした。 또 한 가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될지 말지를 확인하러 오신 것입니다. アブラハムはですね、その話の中で3人のうちの1人は神ご自身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 아브라함은 대화 중에 그 3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そしてこの神ご自身と共にですね、この旅人となった神ご自身と共に歩きながら神ご自身がこのように考えら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이렇게 하나님이신 한 분과 함께 있는 그 3명이죠. 3명과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神ご自身です。私がこれからしようとすることをアブラハムに話さない、アブラハムに黙っていてよいだろうか。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なぜならそこにはですね、アブラハムの親族のロトがいる、そのソドムとゴモラの町が滅ぼされ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から。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神様はこのアブラハムのと友情のような関係を持っていらっしゃったので、アブラハムがそのことを知らないまま彼らが滅ぶことを神は望まれなかったわけです。 이 아브라함과 우정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상태에서 롯이 멸망해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もっと言えばですね、そのことを神がこれからしようとすることを語ることで、アブラハムからの祈り取りなしを求められたわけです。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 가운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이 중보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事実ですね、ソドムとゴモラの町が滅ぼされようとするときに、アブラハムの祈りのうちにロトとその家族は、一部の家族は救われたわけです。 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과 그 가족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預言者たちもですね、神様があらかじめこのようなことをするということを教えられて預言していきました。 선지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예언을 해어 갔습니다. アモスは語ったんですね。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誠に神である主は、そのしもべである預言者にご自身がしようとすることを示さないでは何事もなさらない。 아모스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このようにあらかじめ警告を与え、そして神のお心を知るしもべに神様はこれからどういうことをなさるかということを教えたいんですね。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있는 이 사람들 선지자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そしてこの神を知った生徒がこの滅びゆく人々にそのことを警告すること。 그리고 그런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경고하게 됩니다. そして神ご自身にその滅びようとする世界のために取りなしをすることを神は願っていらっしゃる。 또 그렇게 멸망받게 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지자가요. ですから私たちは今がどのような時代に生き、そしてそのような困難が迫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神様から教えられていくときには、それはある意味で責任があるわけです。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환란 시대에 삽니다. 멸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ある意味で神様の友としてのそういう特別な特権が与えられているがゆえの責任ですね。 그것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 가운데 주어진 의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親友ならばどうでしょう。友人のこの痛みを全く無関心でおれるでしょうか。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아파하는데 무관심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その親友がですね、本当に傷んでいることを自分も同じく傷んで、親友はしたいことを自分もしたいと願う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정말 이 친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친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ですね、この神様から聖霊が与えられて、神の心が与えられてるんですね。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被造物なのに神の心を教えられて、そしてその神の心を私たちがこの今の置かれている世の中でなすことを願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 참으로 저희들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씀씀이대로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そう 것입니다. いうことを覚えながら、この聖書からですね、この患難時代ということを中心に考えながら、その前後について覚えていきたいと。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요. 이 환란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なぜなら聖書はこの終わりの時代が来る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ますね。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そ 있습니다. の終わりの時代について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くんですけど、その一番クライマックスはですね、それはこの患難時代とその後に来られる主の地上再臨です。 이 환란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듣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이 7년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そのことをですね、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第一番目で終わりの時代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자, 이 환란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まずエ 살펴보겠습니다. レミヤ書のですね、この23章の20節見たいと思います。 예레미야서 2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実は終わりの日という言葉が一番最初に出てくるのは実は創世記なんですね。 이 끝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입니다. 誰かそれ分かる方いますか？ 창세기 어디에 그것이 나올까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창세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시는 분? じゃあヒント、ヒントヤコブが語りました。 야곱이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はい、最初のヒント、ヤコブが召される前に語りました。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と 생각이 안 난다. 顔見てたら、そうかというふうにそんな顔はしてませんね。 그렇구나, 맞아, 놀랍다 이런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지금. 創世記の49章でこのヤコブが召される前に終わりの日にあなた方に起こることを語ろうと言っています。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でもそれはですね、この後の日ということで、この自分の息子10人の息子たちがこれから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ということを予言的に語ったんですね。그 1절에 보면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녀들이 당하게 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で 합니다. すから終わりの日というのは非常に広い概念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을 가지고 け 있습니다. れども聖書的にですね、終わりの時代、終わりの日というふうに語るときにですね、ある意味でそれは特定のこの神様の思いを示しています。 이 성경에서 여기 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その典型的なのを今読みましてエレミヤ書です。 지금 그 전형적인 부분은 지금 읽었던 それはこの 예레미야서였습니다. サタンの支配下にあったこの世が神に反逆し続けて罪を犯し続けていることに対して神は黙っていらっしゃる、怒り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私たちは福音ということを本当に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神の義の怒りということについて知る必要があります。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의분, 의로우신 분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聖なる神ご自身に反逆するということはそれは恐ろしい罪なんですね。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実はこの世界全体だけじゃなくて私たち一人一人も実は神の御怒りのもとにあったわけです。 저희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 명 한 명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それはエレミヤ書のエペソビテの手紙の2章に書かれていますね。 에베소서 2장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私たちはですね、他の人と同じように生まれながら神の御怒りのもとにあったと書いています。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私はイエス様を信じるイエス様がですね、救い主だと分かってイエス様を信じましたけれども、それまでです。神様の怒りが自分に向かっているとは夢に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自分は罪人だという自覚はありました。 저는 내가 죄인이지라는 자각은 있었습니다. 私はですね、小さい時から人間って本当に罪人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たんですね。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정말 악하다,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もう今でも覚えてます。小さい時ですね、これ母親のところに近所の人が来て話をしてたんですね。 제가 참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어머니한테 이웃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人がですね、ニコニコしながら話をしてるんですけれど、 두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어머니랑 그 아는 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ところがその人が帰ってから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간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母親がですね、いや、なんであの人はと言って、ちょっと不満を言うんですね。 저희 어머니가 아, 왜 그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불평을 하는 거예요. 私は幼心が痛みました。 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今ニコニコ話してたの 아, に、 여태까지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実際はですね、お互い全然にこやかな関係じゃなかったんだ。 사실은 저렇게 웃는 사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人は表面的に言ってることと心を思ってることは違うんだと。 자,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 마음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もうおそらく私はですね、人間の心には二面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た初めての時。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大切な母親に見たこと、そういう姿を見たのがショックだったわけです。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まあでもそれからですね、私盗みは家のものを盗むし、そして妬むし、いろんな喧嘩をするし、自分自身が罪人だということはずっと感じてきたわけです、ね。 그러면서 제 자신도 이제 집에 있는 거 슬쩍 하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ですから福音を聞いて人間って罪人だと聞いた時にはすぐにそれが正しいと分かりました。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 금방 납득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そして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死なれたということを教えられて信じたわけです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けれどもですね、自分が神様のその怒りを神が私に向かって怒りを覚えるような罪人だということを思ってなかった。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쏟아 부을 정도의 그런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救われてから信仰生活人間ってどれほど罪深いものであり、そして神がどれほど聖なる方であり、罪をお許しにならない方だということが分かれば分かるほど、あ、神という方は悪に対して本当に義憤を怒りを覚えられる方な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 참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정말 무서운 분노 앞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まあ、兄弟姉妹みんな同じように感じ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救われているのです。救われてからですね、だんだん自分が清い人間だと分か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人はいませんよね。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의로웠나라고 깨닫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救われてからですね、自分が思ってたより本当に汚い人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くるというのがクリスチャン姿でしょうね。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깊게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救われてからですね、自分が本当に邪悪なものだと自覚してきたという方でちょっと手を挙げていただきます。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사악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깨달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はい、堂々と手を挙げてる人もいますし、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あんまり自慢す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뭐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でも本当にこの聖霊によって自分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教えられれば教えるほどその罪の本質、悪というものの本質がだんだん分かってくるわけですね。 정말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それを教えることによってこの世の本当に正しい見方が見えてくる、分かってくる。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도 생기게 됩니다. 神様がなぜこの世界に対して怒りを持って望まなければならない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くる。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진노를 하셔야만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こから救われるということのその素晴らしさ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くるわけです。 이 진노를 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건짐, 구원도 참으로 감사하고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いずれにしても終わりの人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神様がこの神に反逆する世界を終わらせるそのプロセス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이 진노의 대상인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単にこの反逆する世界を終わらせるだけじゃなくて、次に神様が統治なさる素晴らしい祝福にした世界を打ち立てら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단순히 끝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この終わりの時代というのはこの神に反逆する世界の終わりであり、そして神様に英国される新しい世界の始まりであるんですね。 하나님을 반역한 시대의 끝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続いてですね、このダニエル書の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2章を見たい。 2장 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찾고 계시죠? 2장 28절. 2章28節。 네,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これ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ですね、これダニエルが、バビロンの捕囚としてこのネブカデネザルに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時の話ですね。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니엘이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ネブカデネザル王がですね、このバビロンのその当時知られている世界を治めていた時、これからの世界、自分の国やこれからの世界どうなるんだろうと思い巡らしながら寝た時に神様から幻を見せられた。 느부갓네살 왕은 참 큰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가 지배하는 이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そしてその王様がですね、ネブコに思い浮かべた時に示された神様の夢というのは、頭が金、そして胸と両腕が銀、そして腹が青銅、そして桃とすねが鉄、そして鉄と粘土の10本の指という像ですね。 그때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머리는 금이고요, 이 가슴하고 팔은 은입니다. 그 배 있는 데는 청동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 넓적다리하고 밑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동상을 보게 됩니다. そして岩が飛んできてその像を全部打ち壊すわけです。 그리고 이제 돌이 날라와 가지고 바위가 날라와서 그 동상이 그 형상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ですからここで示されている終わりの日というのはやがてこの世界をメシアがおいでになられて終わらせ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그 꿈은 바로 이 세상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続いて 10章の 10장 다니엘서 같은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자,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その同時に終わりの日というのはですね、イスラエルを中心として起こ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마지막 날이라고는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そしてその終わりの時には神様が定められたプロセス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そして今度新約聖書を見たいと思いますけど、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장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ここにヘブルの記者はですね、この終わりの時には御子によって私たちに語られましたと言って、今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時がイエス様がおいでになられた時が終わりの時が始まったことだと始まったんだという言い方です。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続いて第一ペテロの一章ですね。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저 캠프북에 다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에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ですから、主ご神がおいでになられた時に、終わりの時に主がおいでになられたという、主がおいでになられた時、終わりの時代が始まったんだという。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이어서 이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これらの習慣から分かる、もう一箇所、ヨハネの手紙ですね。 또 한 군데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2章の18節。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ここで使徒ヨハネは、救い主キリストが来られたのに、その救い主を信じないで、そのイエス様に反逆する、そういう霊が働いている。これが反キリストだというふうに語りました。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것을 반역하는 영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ですか 있습니다. ら今から約2000年前にですね、使徒ヨハネの時代にヨハネは今が終わりの時代だという自覚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요한의 시대에도 요한은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だから使徒時代にヨハネもペテロもあるいはヘブルの記者も今自分たちが生きている時代の終わりの時代なんだという自覚を持って生きていた。 이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そ 것입니다. れはメシアが来ら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あるいはメシアに反逆する霊が働いているからです。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 악한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昨日見ましたね、パウロも私たち生きている私たちが死に出会うというその希望を持っていました。 이 바울도 어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そのようにですよ、終わりの時代というこの聖書的な信仰というのはいわゆる終末信仰な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의 이 성경적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입니다. 昨日見ましたように、主はですね、今日来られる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信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지 모른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主はすぐに来られるという約束。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私たちは今日にでも主の御前に立つという信仰。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これが預言者の時代からこの使徒の時代、そして私たちに至って神様の前に持つべき正しい健全なあり方の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건전한 모습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皆さんどうでしょう。そういう危機感というかそういう意識で、今まで歩んでこられた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감이랄까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はい、歩んできました。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日本人はシャイだ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韓国人の若い兄弟姉妹もシャイですかね。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형제 자매인 청년들도 부끄러움이 많으신 건가요? 皆さん遠慮してるでしょうかね。 뭔가 이렇게 사양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셨는. 学びの途中でももしいろんな質問があったら手を挙げていただいても結構ですよ。 뭐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何も分からなくてふんふんと言いながら何も分からなくてスーッと素通りするより 그냥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다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質問していただいて考えた方がいいかも分かりません。 이렇게 질문도 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私たちはですね、本当に主がおいでになることは分かっているけど、今日おいでになるかも分からないという意識でなかなか歩めないですよね。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건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사는 건 쉽지는 않죠. 昨日の学びの中でも触れたんですけども、主がすぐにとおっしゃった時にですね、この時間的にすぐにというだけじゃなくて、霊的に近いというか、霊的に近い預言者たちがすぐにということを本気で考えていたわけですね。 이 속기라는 말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빠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속히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また同時にですね、私たちが今生きているというのも今日あなた方の命は明日も知れないのだと聖書に書かれていますよ。 성경에 보면 오늘 사는 들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만 그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ね、ひょっとしたら今日召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わけ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어쩌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私たち集会にですね、ある兄弟が突然ですね、胸が痛くなって、そして、この顔が真っ青になってですね、でこの奥さんが救急車を呼んだ時がありました。 저희 모임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막 통증을 느끼면서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구급차를 급히 불렀습니다. 心筋梗塞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이죠. 彼はですね、このオリンピックを目指していた、そのオリンピックのヨットレースを目指していたこのスポーツマンだったんですね。 그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요트를 경주하는 그런 선수였던 것입니다. もちろんそれは20年ぐらい前ですけど、 물론 그건 20년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죠. いい体をしていました。 몸도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ですから彼が突然そういう病になって夢にも思っていなかったわけです。 그런 병이 갑자기 급습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救 형제입니다. 急車で運ばれていた時に、 구급차를 타고 이제 彼は 갔습니다. 死ぬことを覚悟したんです。 그는 이제 죽음을 각오를 했습니다. で私が聞きました。 제가 물어봤어요. その時は兄弟どんな気持ちでしたか。 그때 형제님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その時ですね、もう自分召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けど、 주님 데려가실지 모르겠다. でも神様これまで本当に生かしてくださって救いを与え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という思いで運ばれていたと。 그때 참으로 주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私はその彼のことを聞いてちょっと自分自身もですね反省させられました。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突然召される時と感じた時に 정말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主を本当に感謝しますという言葉が出てきた。 그 형제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彼バプテスマを受けた1年も経ってないんです。 그 형제는 침례받은 지 1년도 안 된 형제였거든요. 私はバプテスマを受けた50年経って。 저는 침례받은 지 50년이 됐거든요. でもその初信者に近い兄弟が召される突然召されるという時にもですね、神様に感謝の心で病院に向かったという。 근데 그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게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皆さんとどんな反応しますかね。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 것 もう 같습니까? 私たちは主を助けてください。 주여 제발 살게 해주세요. 主を何とかしてくださ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そういう慌て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 그렇게 ど。 저 자신이라면 그렇게 막 당황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지 않을까 でも 생각해 この 봅니다. 感謝を持ってこの主の前に出れるというのは本当に素晴らしいです。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それこの時代とか再臨でなくても私たち一人一人もですね今日召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のが聖書が語る私の人生観です。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이 오늘 그거 외에도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私たちはこの今日にも主をおいでになられるという希望を持ちながらルタはこう言いました。今日にも主はおいでになられるという希望を持ちながら私はこの柿の種を植える。 이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柿の種8年後に実が結ぶわけです。 이 감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감은요 열매를 처음 맺기 위해서는 8년이 걸립니다. 要するに主は今日にも来られるということは何も考え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わけです。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再臨についての間違った考えは 재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기 쉬운 잘못된 したい 생각은 ということでもうこの地上に対するその働きがですね完全に上の空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내팽개쳐 쳐버리는 것들. 主が近いということとともにですねこの地上で私が何年も生きていても
ふさわしいように歩む、その両面が必要ですね。 참으로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더라도 문제없게 대처하는 거. まあ、いずれにしてもです、彼らは初代天での信仰者は神の前に立つという、いつか必ず神の前に立つという意識で生きていただきます。 참으로 이 건전한 지금 봤던 여러 히브리서 기자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この2000年前から終わりの時代の始まりということを自覚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現実的なこの艱難時代への近づきということも主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 2000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환란 시대가 실제로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성경에 나와 それが 있습니다. 海の苦しみ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게 산통이라고 그럴까요? 해산의 아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マタイの 것들입니다. 福音書の24章。 이 환란 이전의 주요 사건들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펴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 24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はい。 8節まで読んで。マタイの24章4節から8節。 마태복음 2장 24장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この場面はですね、このイエス様と弟子たちがこのエルサレム神殿の前に立って弟子たちがなんと素晴らしい神殿でしょうと言った時のイエス様のことですね。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전입니까? 라고 자랑을 했죠. イエス様はですね、その弟子たちに対してこの神殿を壊されます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そこで弟子たちは驚いて3つの質問をしました。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それは第一番目、いつその神殿が破壊されるのか。 첫 번째는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2番目、イエス様が来られるのはいつか。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언제이십니까? そしてその世の終わり、主の日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印はどのようなものか。 그리고 또한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そういう3つの質問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こで2つのことを答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이 4절에서 8절 사이에 하십니다. 神殿の破壊についてはこのルカの福音書で書かれています。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ここでイエス様はですね、主のご再臨の前に気をつけるべきことをさっき語られました。 먼저 주님께서 여기서 답하실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 전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それは 하십니다. 惑わしが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미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惑わされ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사항을 人を 주십니다. どのようにして惑わされるかというと、戦争とか大きな変化があると人々を驚き慌ててしまうわけですね。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난리와 전쟁 이런 아주 커다란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いろんな戦争があったとしても慌てていきません。まだ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とおっしゃった。 이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여기저기 막 터진다 하더라도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いつの時代でも起こっていたから。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에든 어느 곳에서든 있었습니다. 7節で主は民族が民族に国は国に手出して立ち上が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근데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これはユダヤ
代的表現で、これはあらゆる民族がこの戦争に加わってくるような戦争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은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이 민족 여러 민족이 한 전쟁에 다 연합해서 싸우는,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要は地域紛争じゃなくて世界大戦なんですね。 이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대전을 의미합니다. それは1914年に起こりました。 1914년에 처음으로 일어나게 第 됩니다. 一次世界大戦です。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そ 됩니다. して続いてですね、この第二次世界大戦も起こったわけです。 또 이어서 제2차 세계 대전도 일어납니다. これはこれまでの人類の歴史の戦争と全く異なった戦争です。 이 전쟁들은요, 그 전에 인류사에서 일어났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들입니다. それぞれの大陸の民族は戦争にこの駆り出されていったわけです。 1차, 2차 세계대전은 모든 대륙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전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は8節でおっしゃったんです。 그래서 예수님 8절에 말합니다. これらは全て海の苦しみの始まりなんです。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本当の海の苦しみは観覧時代ですけれど、 진정한 해산의 고통은 환란 こ 시대입니다만 の海の苦しみの始まりがですね、スタートしたのが1914年なんですね。 그 환란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1914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そしてこの戦争によってですね、イスラエル民族が、再建されていく大きな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 이 전쟁들은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건국이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들이었습니다. イスラエルの再建はこの聖書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ことですよね。 이스라엘의 재건되는 것은 이 성경 예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まだ観覧時代は始まっていませんけれども、その観覧時代で語られている事柄がですね、今すでに起こっているわけです。 이 환란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년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야 될 이 상황들, 준비되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観覧時代前にですね、この聖書が語る主な出来事に簡単にです語ってみ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観覧 드리겠습니다. 時代にですね、に向けてそれまでにですね、ざっと9つぐらいの出来事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이 환란 시대가 일어나기 전 여러 세상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략 7가지의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第一番目は今言った世界大戦。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第二番目がイスラエルの再建です。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そして第3番目はですね、イスラエルのエルサレム支配なんですね。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지만 예루살렘을 지배를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マタイの福音書24章の15節。 지금 폈던 마태복음 24장의 15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この観覧時代という7年間がありますよね。 환란 시대는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その観覧時代はこの反キリストとイスラエルが7年間のこの安全保障条約を結ぶことによってスタートします。 이 7년 대환란은요, 이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 날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それははっきりしてるんですね。 그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この 나타나 있습니다. 24章の15節はこの観覧時代のちょうど真ん中3年半の時に起こることがイエス様によって語られている。 지금 읽은 24장 15절은요, 이 환란 7년 대환란의 가운데 시점, 중간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ここで分かることはイスラエルが再建されていることと、 이미 이걸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건되어 있어야 됩니다. エルサレムにですね、ユダヤ人が支配していることと、 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야 ここに 됩니다. 昔あったユダヤ人たちの神殿が建てられているという。 또 예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세웠던 성전이 지금 15절에 보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そ 있습니다. してその3年半の後にこの反キリストが神殿の聖女の中に入って俺が神だと宣言するわけですね。 그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ここで表す忌しいものというのは偶像のことです。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상을 의미합니다. 反キリストの像をそこに設置するわけですね。 이 성전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상,
동상을 갖다가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結局反旗さ俺を拝めというわけです。 결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その時からユダヤに対絶滅の働きがあるわけですね。 그때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それはこの次の次に学びますけど、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 いずれにしてもこの分かることはユダヤ人はまずエルサレムを支配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私はイエスを信じた1966年なんです。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1966년입니다. ほとんどの人生まれてないと思います。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 태어나지 않았네. 1966年の12月にですね、この予言について学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ね。 이 1966년 12월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聖書によればですね、今はユダヤ人はエルサレムに支配してないけど、やがてユダヤ人はエルサレムに支配してそこに神殿を建てるんだということを学ばれたんです。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건국은 했지만 건국은 1948년에 됐잖아요. 됐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その時私は本当に驚いたんですね。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될 때가 오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というのは今国連もあるしですね、その他の国の支配地を取って自分の国にするということは許されないだろう。 그 당시에는 거기 유엔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침략하듯이 그것을 뺏어서 지배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だから聖書に書かれているんだからいつかは実現する。ひょっとしたら100年後あるいは200年後ぐらいにこれが実現するかもわからないと思う。 이 15조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언젠가 일어나겠지. 한 1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ところが翌年ですね、1967年の6月に第3次中東戦争が起こって、そして新聞見たある時ですね、イスラエル、エルサレム占領ということが出たんです、ね。 근데 이제 다음 연도 1967년 6월이었는데요.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딱 봤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その時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本当に目が開かれた。 눈이 번쩍 뜨인 것 같았어요. もう世の終わり近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もう今年でもイエスは来られるんじゃないか。 올해 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겠구나. その学校に行ったんですね。 그날 학교에 갔습니다. 図書館に行きました。 도서관에 갔습니다. みんな勉強してるんです。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私 친구들이. 思いました。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何を勉強してるんやと。 뭐 공부해?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もうそんな時代じゃないと。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もうそれで自分が成績悪かったかも分かりませんけど。 소리다. 그래서 제가 성적이 좀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다시. 誰かもう本当にもう再臨が近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ね。 정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世界中で同じように予言について学んでいる人たちは同様に感じているみたいです。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언을 연구하던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똑같이 충격을 받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確かにこの予言の成就に向けて進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まだ終わりが来てないんですね。 이 예언의 성취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환란 시대가 가까워지는데 아직은 그 환란 시대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続いてですね、この観覧時代前にこのエゼキエル戦争が起こ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또 이 환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에스겔에서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ですね。 에스겔서 3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읽어놨어요. 全部難しいんですけど、1節から5節まで。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7년 대환란 전에 온다고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루스와 붓과 고멜과 또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6節まで読みます.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ここでですね、このゴグと呼ばれるこの指導者によって、このイスラエルが攻められるということが予言されています。 여기 보시면요, 2절에 이 곡이라고 하는 지도자, 왕의 이름, 여러 왕들이 있죠. 바로라든가 이런 곡도 하나의 왕의 이름인데 이 곡이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ゴグというのは称号ですね。 이 칭호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곡이라는 것은. 民族としてメシェクとトバルというその民族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메색과 두발이라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こ 여기 の 보면. メシェクというのは今のモスクワの語源となり、 메색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모스크바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トバルというのはトバルスクのですね、この町の語源と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두발이라는 건 두발리스크라고 하는 이 동네 도시의 이름입니다. そして彼は北の果てに住んでい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 또 그는 이 북쪽 끝에 살고 있다고 でここで大首 정해져 都という 써 있습니다. 大首都の大というのはロシとも訳せます。 또 로스라고 하는 것은 로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このところ言ってるのははっきり今のロシアの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ね。 두발리스크가 이 동쪽에 있고 왼쪽에는 모스크바가 있고 거기를 로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의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ロシアがですね、このペルシャやその他の民族を率いてイスラエルを攻めるというわけです。 그 러시아가 이란과 같은 다른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예언입니다. そしていつイスラエルを攻めるかというと、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냐면요. このイスラエルがですね、世界中に散らされて、そして長く廃墟であったけれどもう一度再建された国に攻めてくるというわけです。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황폐되었던 이스라엘의 산, 즉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재건으로 말미암아 모였을 때 쳐들어오겠다는 イ 얘기입니다. スラエルはですね、これ2回再建されてますね。 이스라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2번 재건되었습니다. 1回目はですね、バビロン保守にあった人たちが戻って再建されます。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それはバビロンから戻ってきた。 그건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だからここで多くの国々から戻ってきた。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そ 있습니다. れは2度目の再建ですね。 이건 두 번째 재건을 의미하는 今 것입니다. のイスラエルは世界90カ国から戻ってきたと言われる。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재건되어 있는데 세계 90개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バビロン保守の場合は70年間でしたけど、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됐죠. 今イスラエルはこれ AD70 年にエルサレムが滅ぼされてから1900年経って再建されたわけです。 근데 이 이스라엘은 AD 70년, 즉 기원 후 70년에 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선 1970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건이 되었던 こ 것입니다. の終わりの時代にです、このゴグがこのイスラエルに攻めてく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이 마지막 때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1974年にです、1973年に第4次中東戦争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 그리고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これは皆さんまだ生まれてないんですけど、 그때도 아마 태어나신 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その時にですね、第一次オイルショックと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 그 당시에 제1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私、この50歳以上のその年齢の人は、そのオイルショックによってですね、この日本中が大パニックになっ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 제 50이 넘은 이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이 제일 오일 쇼크 때문에 1차 파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엄청 혼란스러웠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という意味は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に味方する者は、石油を売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アラブの石油国の、そういう発令があったからです。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팔거나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나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류하는 나라에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아랍 국가가 선언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이 엄청 올랐던 そ 것이죠. れが大パニックが起こったんですね。 예,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特に日本に石油が取れませんから、その石油を禁じられたら日本が生きていけないわけです。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던 일본에게 아랍 국가가 석유를 안 판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多くの国がそうだったんです。 여러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에 で 빠졌습니다. 私はですね、それを見ながら、じゃあ日本やです、石油取れない国はですね、それでパニックを起こしてるけど、戦争の当事者であるイスラエルは同じく石油がないのにどこがその石油を手に入れてるかと調べたんです。 그때 제가 석유가 나지 않는 일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서 석유를 갖다가 끌어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なんとイランからだった。 그때는요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73年の時イランというのはですね、アメリカと同盟国で、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그 당시에 이란은 지금의 미국과 동맹국이었습니다. アメリカにとって一番ペルシャ湾で一番中東で一番信頼できる国がイランだった。 그 미국에게 있어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そういう予言のことを詳しい先輩の兄弟に聞きました。 그래서 예언을 잘하는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このエゼキ書を見たらですね、このロシアと一緒にこのイスラエルを攻めに来ると言ってるけど、今このオイルショックの時にですね、イスラエルを助けてるのイランじゃないかと。 아니 여기 지금 에스겔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러시아랑 이란이 같이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진짜로 돕고 있는 건 이란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この聖書の予言どうなりますか。 이 전쟁 예언이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その指導者です。わしも分からんと。 그랬더니 그 선배 되시는 분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だけど聖書に書いてあるから、 하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いつかそうなるだろうと。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私もいつ頃な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が、 정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それがわずか6年後に 그 다음에 6년이 지났습니다. イランでイスラム革命が起こって、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それで王朝が廃止され、 그 당시까지 지배했던 왕조가 イ 폐지당합니다. スラム原理主義の国となり、 이슬람 원리 국가로 바뀝니다. 中東で今に至るまでイスラエルを最も憎む国であるとなったわけです。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고 공격하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そして今イランはこのロシアと最も親しい国になりつつあるんです。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란은 러시아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ここの予言見ても不思議ですよね。 그래서 이 예언을 봤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これエゼキエルが語っています。 이걸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時のロシアの民族というのはこれ野蛮人なんです。 이 에스겔이 살아있던 시대에는요, 이 러시아라는 곳은 정말 야만인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저 촌구석에 있던 나라입니다. だけど今のイラン、昔のペルシャはどういう国でしょうか。 그 당시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까? ペルシャはですね、この後バビロンを滅ぼす大帝国なんです。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빌론을 그 후에 쳐부시게 되는 대왕국이었던 것입니다. このペルシャにこのロシアがこの率いられてくるのは分かりますよ。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이란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를 끌고 온다면 이해가 됩니다. これ野蛮民族が 이 야만족, 정말 소수 世 민족이 界の大帝国を率いてイスラエルに攻めてくるなんてこと。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 제국을 끌고서 쳐들어온다? 말이 안 됩니다. その当時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 그 당시에는 에스겔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でも現在私はその今世界情勢を見ると、 하지만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事実今そのような図式になっていってるんですね。 그런 형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終わりの時代が近づくごとにですね、だんだんそういう世界情勢がこの聖書の予言にふさわしいようになってきてるんです。 이 성경 예언의 이マ지막 때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서 성경에 나와 있던 예언들이 그대로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なぜこのエゼキエル戦争をですね、このカンナン時代の前に起こるんだと言ってるかというと、 왜 이 에스겔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39章にですね、この兵器を処分する期間が7年と遺体を処分するのが7ヶ月かかる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이 39장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파괴되고 거기에 버려진 이 무기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7년이 걸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은 시체를 정리하는데도 7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ですから 있습니다. この観覧時代に起こるとしたらそのもうすでに千年王国に入ってまで兵器を片付けることになるのでそれはありえないと。千年の王国でこれを兵器を片付けるという。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その前7年間じゃなくてその前に起こってるという感じ。その兵器を処理する期間が千年王国でするっていうふうに39章に書かれてますか。いや千年王国に書いてない。千年王国にはそんなことやらないので、その期間がこのカンボジア前だという印。もう一度そこから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39장에 보면은 물 이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게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7년이라는 숫자는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7년 동안 이 무기를 갖다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7년 대환란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일어났다고 그런다면 천년 왕국 시대에도 이 무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천년 왕국에는 그런 일이 전혀 예언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해석 방법은 또 사람에 따라서 보는 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을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23, 24절 다니엘서 7장 23, 24節ですね.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터릴 것이며 또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다른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ここでこの黙示録を理解するために重要なこのダニエル書の記事の一部を見ています. 지금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필수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부분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ですね、このダニエルの予言はこのバビロンからやがてこの世界の終わりまでのことが予言されています。 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세계가 끝나는까지의 모든 왕국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だけど像に対応するものとしてこの海から煙が昇ってくるわけですよね。이 또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 것을 그 예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곰이 나오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넷째 짐승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짐승과 비유하기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왕이 꾼 꿈, 그 동상에서 볼 때는 철이 있는데 그 철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 넷째 나라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흐름이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 로마의 영향력은요, 이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아직도 세계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마는 이 지금의 유럽 구미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동로마는 러시아라든가 이슬람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전쟁을 통해서 이 동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이쪽 지역이 괴멸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온 천하를 삼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やがてそのケマの国はやがて全世界を支配し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그 넷째 짐승은 이 전 온 천하를 다 삼키고 지배하게 まあ 됩니다. 今国連のベースになるか分かりませんけど、 유엔이 그것이 그런 구조가 될지 文字 모르겠습니다. 通りに言えば世界政府です。 말씀 그대로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세계 정부가 생기게 될 け 것입니다. れどもその世界政府がやがて10の国に10のブロックに分かれるわけ 그 です。 세계 정부,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생겼는데 그게 이어서 24절에 나온 것처럼 10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それが24です。 그게 24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열왕. 예. その10本の角を持ったその人10人の、そしてその後もう一人の人物が立つ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が、それが反キリストですね。 열불의 그 열 왕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지역에 한 왕이 있다 그러면 10개의 블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やがてこの反キリストがイスラエルと契約を結んでいって関連時代に入っていく。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まあ、このように観覧時代にまつわるこの印はいろいろ聖書の中に書かれています。 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まあ、これらのことを通して今私たちがどのような時代に来ているかということのある意味で神様からのこの警告だということ 이 に 말씀을 思い 이렇게 ます。 길게 드린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자고 하는 주님이 지금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終わ 있습니다. りの時代であることを私たちが自覚しながら、まあ、生きれたら最後だと思います。 지금이 정말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